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성경 말씀 에레미야서 36장 말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36장입니다. 구약성경 1110면에 있습니다. 에레미야 36장 말씀. 구약성경 1110면 에레미야 36장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보는 그 에레미야 36장은 유다가 지금 망해가는 그런 암울한 그 시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선포되고
또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말씀은 에레미야에게 임했고 에레미야는 그것을 지금 자기 형편이 안 되니까 바룩에게 기록하게 하고 이제 바룩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낭독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단지 종이에 적힌 글이 아니라 이 민족의 운명을 결정짓는 그런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 말씀이 가진 그 생명력과 그리고 역사하는 능력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에게 너는 내가 내게 말한 모든 말을 두루마리에 기록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서 이제 바룩을 통해서 사람들 앞에서 이 선포되도록 그렇게 하려는 의도였죠. 에레미야는 지금 감금당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직접 전할 수가 없었고 바룩을 통해서 이 말씀을 지금 성전에서 낭독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한계를 넘어서 말씀을 지금 반드시 백성들에게 전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이 말씀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에게도 그 말씀이 전해지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삶의 길을 알고 구원을 알고 은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우리에게 전해져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길잡이가 되고 생수와 같은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하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장 9절에 보면 에레미야가 이 사명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입에 내 말을 두었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 사람들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겸손하고 진지하게 받고 그 말씀대로 살고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위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 중국 문화혁명 당시에 이 모든 성경이 몰수되고 불태워졌습니다. 그러나 한 할머니 성도가 몰래 성경을 숨어서 이렇게 필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은 살아남아서 수십 년 후 지하교회의 말씀 중심 공동체로 이어졌습니다. 말씀은 숨겨졌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할머니의 말씀 필사본이 불씨가 돼가지고 수많은 영혼이 살아나는 계기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고 전파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말살하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역자가 이제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전하고자 했지만 어떻게 적을 종이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화장지에 말씀을 써서 이 옆에 수감자들과 나눴습니다. 그 죄수들은 그 말씀을 접하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눈물로 회개했고 몇 명은 이제 믿음을 갖게 돼서 출소 후에 목회자가 됐다고 합니다. 말씀은 도구가 없어도 환경이 막아도 결코 묻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사람이 거부할 수는 있어도 사라지게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그러한 생명력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도 전해지고 우리도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늘 말씀을 즐거이 받고
늘 가까이 하고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자의 마음에 역사합니다. 이제 성전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었을 때에 미가야가 그것을 듣고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고관들에게 이제 알렸고, 고관들도 말씀을 듣고 두려워 떨면서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고하자라고 반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단순한 지식이 정보가 아닙니다. 사람의 심령을 찌르고 그 삶을 흔들고 결국 변화하게 하는 이 살아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어서 영, 혼, 육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 우리 영혼이 온전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해지고 우리의 육신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붓으로 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의 영혼을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삶에 깊은 감동을 주고 인생의 경로를 바꾸는 능력이 있는 것이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 말씀 앞에 진지하게 마음을 열고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삶에 놀라운 변화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 작가 중에 폴 클로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는 무신론 작가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성당을 관할하던 중 예배에서 낭독되던 그 말씀을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의 마음은 알 수 없는 이 감동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날 자기가 우연히 들은 말씀 한 구절이 그의 영혼을 깨운 것이었습니다. 그 경험에 대해서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다. 그 느낌은 감각처럼 선명했고 논리나 이론이 아닌 실제로 다가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들려주는 순간 무신론자가 변해서 냉소적인 그 철학적인 사람이 변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세기 프랑스 카톨릭 문학계의 3대 거장으로 그렇게 알려진 사람이 이 폴 클로델입니다. 제 그 신학교 때 교수님 한 분도, 이분도 원래 안 믿는 분이었는데 20대 초반 정도, 초중반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연히 이 버스를 타고 가다가 이 복음성가가 흘러나오는 그 이용복이 부른, 맹인 가수 이용복이 부른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거 듣다가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맑고 좋은 노래가 있나 해가지고 보니까 이게 복음성가라는 걸 알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해서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교수도 되고 이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정훈 교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서울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이 사람도 아주 무신론자였었고 좌파 운동의 선구자였었고 그런 그 법이 정해지는데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도 우연히 방송이나 이런 데서 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가 이렇게 듣게 됐는데 그 말씀이 감동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믿는 사람이 돼서 지금은 아주 이 기독교 입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 좌파의 여러 가지 이상한 것들을 이제 막아내고 싸우는데 앞장서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말씀은 이 사람을 뚫고 들어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내가 읽는 책이 아니라 나를 읽는 책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는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자꾸 말을 합니다. 내 마음에, 내 삶에, 내 상황에 자꾸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고 삶의 변화를 일으키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은 수술칼처럼 우리의 가장 깊은 상처를 드러내며 동시에 치료하신다. 우리의 나쁜 부분에 대해서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알게 하시고 드러낼 뿐만 아니라 치료하는 거죠. 그러니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양식 삼고 인도자 삼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위협을 받아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자체에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야김 왕은 그 말씀이 낭독되는 것을 듣고 경노해가지고 그 두루마리를 칼로 찢어 불에 던져 버렸습니다. 말씀을 내가 다 말살시키겠다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똑같은 말씀을 다시 기록하게 하셨고 오히려 더 많은 말씀을 덧붙여서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히려 핍박과 억압을 통해서도 더 강하게 더 멀리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내 말은 나에게서 나간 후에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비가 오면 그냥 바다로 흘러가고 마는 것 같지만 그 과정 속에서 대지를 적시고 거기에 생명력을 더해놓고 온갖 씨앗들이 자라고 열매 맺도록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성경 한 권 없이 찢어진 종이 조각에 쓰인 말씀 몇 구절을 서로 돌려가면서 암송했습니다. 성경책은 없었지만 그들의 가슴에는 말씀이 있었고 그 믿음은 지금도 그 참 억압의 땅 그런 북한에서 사라지지 않고 지하교회를 통해서 지금 명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에레미야 36장은 시대의 정치, 사회, 종교의 모든 억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살아 역사하는지를 지금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어려운 시기에도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사람의 마음을 찌르시며 아무리 세상이 거부하고 훼손해도 그 말씀은 영원히 유지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또 누군가에 전해질 때 그 인생을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서 세상과 환경을 이기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앉아가지고 도 닦는 거 아닙니다. 마음에 명상하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내 삶을 돌아보고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고 그 뜻에 내가 혹시 거스르는 것은 없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현재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유다가 멸망하는 그 암울한 시기에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말씀은 선포되고 생명력이 있고 또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주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원리에 비추어서 온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삶을 가지런히 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가짐도 그러게 하시고 우리의 행동도 그 말씀의 기준대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말씀해 주신 약속을 붙들고 가는 가운데 주여 고난도 이기고 어려움도 이기고 나의 연약함도 이기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에 음성 들려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어서 그 음성 듣고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